당신은 성령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성령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늘 동행하신 줄 믿습니까? 마치 부모가 아기가 다칠까봐 늘 따라다니듯이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할 때 칭찬해 주시려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우 예뻐라. 또 잘못된 것을 막아주시려고 우리를 늘 따라다니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속에서도 또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감격의 찬양의 순간에서도 성령님께서 늘 기쁨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 가운데도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투병 가운데도 성령께서 늘 함께 탄식하며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범죄의 현장에도 우리의 숨은 의도 가운데도 우리의 꼼수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 속에서도 성령께서 이를 막으시려고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실히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어 나르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을 보니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 주신 대로 드디어 성막을 처음 세운 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듯이 임재로 나타내 보여주시지 내가 이 성막에 함께하고 있노라 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듯이 구름이 성막에 임합니다. 성막을 덮습니다. 구름이. 저녁에는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 위에 불기둥이 나타나 아침까지 함께 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항상 그러했다고 합니다.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항상 밤에는 불기둥.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는 몇 년 동안이었죠? 40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모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또한 실제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약속이었습니다. 항상 그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의 증표였습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임마누엘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사실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죠. 뭐뭐와 함께하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내주하며 계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귀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 제도를 통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인생길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예배의 방식으로 인생을 걸어보겠다 이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의 방식으로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겠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예배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15절에서 성막을 가리켜 다시 한번 재진술하면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증거궤가 머물러 있는 성막이라는 말이죠. 증거궤, 언약궤, 법궤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인 증거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막이라는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낮에는 구름이 덮어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쌍방간의 약속이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너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그리하면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반드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항상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반드시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이 지시하지 않을 때는 자의에 의해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구름의 인도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한 200만 이상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구름은 이 모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들이 모두 목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까지 떠오르고 큰 구름이어야만 하겠지요. 그 구름이 떠올라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을 상상할 때 장엄하고 웅장한 순간을 우리는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여야만 합니다. 구름이 쫙 떠오릅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하나 둘씩 천막, 장막을 전부 다 준비합니다.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싫은 날에도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내 컨디션과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느 때는 힘이 펄펄 나서 더 행진하고 싶고, 어느 때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탁 멈추면 같이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약속의 땅으로 열흘 뒤면은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다녀봐서 아는데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편하게 우리를 돌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쪽으로 갈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따라오시지요. 이쪽으로 가시죠. 혹은 오늘은 좀 피곤하고 기분이 좀 별론데 그만 여기서 멈추죠. 날씨도 이상한데 멈추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러죠. 아니요, 오늘은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좀 더 가야지요. 계속 가야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날 안 가면 언제 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가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데 더 열심히 달려가야지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는 또다시 없습니다. 달려가십시다. 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 아닙니까?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등등의 그 어떤 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구름이 멈추면 함께 머무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오늘 읽었죠. 하루 만에 또 구름이 떠올라 다시 짐 싸들고 행진해야만 했고, 또 어떤 때는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떠오르지 않으면 오랜 세월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른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구름이 왼쪽으로 간다고, 거기는 틀렸으니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십시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럴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단체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러면 되냐? 언제까지 이러면 되는 것이었죠? 하루, 이틀, 한 달, 아니면 1년? 언제 끝날까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몇 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일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길은 하나님의 약정된 시간이었던 거죠. 구름 따라 다녔더니, 그저 구름 따라 가봤더니 40년 걸렸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그 시간을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로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잔꾀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리하고 첨예한 작전도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오직 순종만이 통하는 곳입니다. 찌는 듯한 낮의 더위와 쌀쌀한 밤 날씨에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부여잡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40년이 지나서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만 붙잡아야만 했던 우리의 인생 길이었구나. 40년이 지난 후 모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만 깨닫게 되는구나. 이제야 알 것 같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어야만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시 때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 모세와 함께 광야의 현장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못했죠. 오늘 9장 읽었는데요. 10장부터 쫙 저 뒤까지 뭐가 펼쳐집니까? 이스라엘의 끝도 없는 반항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곱게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범죄 행각들, 반역의 장면들이 각양의 모습으로 반복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민수기를 우리 자세히 살펴봐서 알지 않습니까? 간혹 지겨웠죠. 지겨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들의 이 반역의 장면들. 광야 여행 중에 이스라엘은 끝없는 불평과 반란을 일삼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럴 때마다 구름의 방향은 약속의 땅의 방향과는 정반대 혹은 먼 곳으로 향해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처음 숫자를 셌죠. 민수기 60만 3,550명을 셌어요. 1세대 때 남자들.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40년 동안 불순종의 백성들 결국에 다 죽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반란과 어떠한 반역에도 불순종에도 구름 기둥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순종하고 구름만을 따라갔더라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준행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라면 40년의 절반도 안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반복합니다. 이 방식을 보여주고 제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거라라고 민수기 9장에서 계속 지겹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10장부터 펼쳐진 그들의 반역. 이게 뭐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역사를 답습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행태가 반복됩니다. 가끔 교회들이 구름의 방향과 상관없는 길로 행진을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 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머물러 멈춰 있는데 그 방향과 길을 거슬러 자의적으로 길을 정해 갑시다 그럽니다. 더러는 구름은 움직이고 떠올라서 구름은 행진하고 있는데 각자의 사정과 상황을 들이대며 합류하며 구름 따라 행진하려 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그 공동체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무리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곳에 구름이 따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천막이 먼저 쳐져 있는 곳에 구름이 너희 거기 있구나 라고 내려가 덮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뭐죠? 구름이 먼저 가서 내려 앉아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성막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핫
므라리, 게르손, 레위 지파의 이 세 지파들이 성막을 거둬들인 이 기구들을 갖고 다 행진을 합니다. 가다 보면 서로 너무 많은 이 200만이 가다 보면은 서로 좀 보조도 틀릴 수 있고 의견 다툼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저기서 그렇지만 결국에 모여들어야 한 무리도 빠짐없이 전부 고핫과 므라리와 게르손이 함께 모여야 성막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각자 다다가 의견 다툼이 있어 각자 나눠지면 어떡하죠? 고핫과 므라리와 게르손이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네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고 서로 반대를 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 성막은 합체될 수 없습니다. 그럼 구름은 어떡합니까? 뿔뿔이 찢어집니까? 고핫은 북쪽으로 가고 므라리는 동쪽으로 가자, 게르손은 남쪽으로 가자. 고핫은 오늘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 더 행진하자, 므라리는 오늘 기분이 나쁘고 슬프니 여기서 멈추자. 각자의 소견대로 가는 구름은 누구 따라 갑니까? 성막이 쳐져야 될 가장 최적의 장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떠나야 할 가장 최적의 시간을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모세 때 광야에 임했던 구름의 임재는 오늘날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죄 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로도 믿습니다. 자, 이제 어쩌죠? 방식이 바뀌었어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 9장의 방식은 뭐였어요? 성령께서, 구름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처지를 이미 다 살피고 가장 적합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들게 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다 죽이고,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컨디션을 다 버리고,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교만을 다 꺾고 여기에 모여들어야 성막이 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오늘 방식은 어땠어요? 성령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개개인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동안 성령이 따라갑니다. 앞서 인사했듯이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따라갑니다. 대단한 방식이죠. 패턴이 바뀌었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따라갑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머문 곳에 우리가 합쳐 모였어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각자 가는 곳에 성령이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10명이 다 각자의 길로 가면 성령은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 방식으로 오늘 교회에 임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붙고 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기 하나로 모이십니다. 대단한 권세를 오늘 신약의 교회들,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책임감이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부담스러운 책임감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성령께서 하나 되어 일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각자 흩어져 10명이 각자 자기 지파를 만들어 자기 의견에 따른 동조자들을 다 포섭해서 10개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여기 딱 서 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한 발자국도 행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을 지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심과 보호함이 구약 시절에 상대도 안 될 만큼 강력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약의 패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다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보는 필수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 한 각기 다른 길로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다 다른 방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분리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는 단체, 하나님께서 버려둔 단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말이죠. 그럼 또한 간단하네요. 이렇게 뒤집으면 너무나 간단하네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만 똘똘 뭉친다면 비록 그것들이 각자가 내는 게 어설프고 모자르고 형편없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더 가고 싶고 덜 가고 싶지만 각자 마음이, 각자 기분이, 각자 계획이 다 틀리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 되기만 한다면 폭발적인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뒤집읍시다. 가능하죠?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오늘날은 이렇게 엄청나게 쉬운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각자의 고집이, 교만이 싹 튼다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양보가 꼭 필요한 거고 화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켜 주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다른 거 잘하려고 계획 세우고 뭐 별의별 시스템 갖췄죠.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거꾸로 다 어설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형편없어 보여요.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치면 그냥 쭉쭉 나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방식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각기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사역하는 모든 터전에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앞서가지 말며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한마디 합시다. 성령에게 점검받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십시다. 성령님의 철저한 검사 아래 계획하고 비전을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착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어 나르는 성령의 복된 성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